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곳. 변화가 일어나는 곳. 예, 도표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2024년 11월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죠. 통계 자료치고는 참 따끈따끈한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배에 대한 기대와 경험,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한 그 기대에 부합하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러 항목이 있지요. 이제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다,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뭐 여러 항목들이 있었는데 주된 항목만 이렇게 모아 본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파란색은 이 설문자들, 이 설문을 받은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기대고요. 이 약간 주황색, 오렌지색은 그 기대에 부합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인 거죠. 기대와 경험이라는 이걸 놓고 보는데 제가 이걸 뚫어지게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본 조사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교회든 어느 지역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설문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뭐 장로님, 뭐 권사님이라도 뭐 20년 이상 이렇게 권사의 어떤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만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게 신앙의 이 성숙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걸 제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교회를 안 다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수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이 예배에 대한 이 기대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의 평안이 엄청난 큰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내 마음이 힘들어. 내 삶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안을 얻는 것,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받아야 될 나의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얻었습니까? 얻지요. 그건 결과물입니다. 우리 소율이가 여기 있는데, 소율아, 너 저기 가서 좀 아빠 심부름 좀 해. 이것 좀 사주겠니? 그러면 심부름을 받던 이 소율이가 내가 이 심부름에 아빠가 오늘 용돈을 한 5만 원 주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너무 기특해. 바쁜 중에도 심부름을 잘해서 그래 너 용돈 써 3만 원 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안 주시면요, 못 얻으면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예배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절간에 가서 가부좌 틀고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마음의 평안 얻습니다. 왜 못 얻어요? 얻지요. 모슬렘 사원에 가서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마음의 평안 얻습니다. 왜 못 얻습니까? 얻지요. 제가 이 도표를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하나님을 기쁘게 돼.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여 덩달아 덤으로 달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니 다 주세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뛰어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 없어 보이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올바른 진리,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올바른 신앙 양육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은요, 뭐의 연속이냐면 변화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되고요. 또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 점점점 가깝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나의 입이 열리는 곳, 내가 나의 입을 여는 그곳에서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34절입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의 풍습과 관습과 그리고 종교적인 유대교를 믿었거든요. 고넬료는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기독교란 말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은 야훼의 유일신 사상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특히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참된 유대교인으로 살아가고자 열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고넬료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관점에서 보면 고넬료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흔히 말해 고넬료에게 부족한 2%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수치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2%가 뭐냐? 참된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변화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넬료의 삶이 변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증언, 복음 전파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입을 열 때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 그 가정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입을 열지 않으면요, 물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너무 제한적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해야 될 만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삶일까요? 아니요, 비슷할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라고 그러죠. 불신자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겠죠.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때가 어느 때든지 상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전파라는 말이 복음을 전하라, 말로 전하라는 겁니다. 물론 행동을 포함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 전파는요, 우리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한 거죠.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한정적일 수 있고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군가에게 전하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술을 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의 입을 열어서요, 무엇을 말합니까? 한 20년 혹은 30년 전에 교회 대예배, 대그룹이라고 하죠. 이 대그룹의 예배, 대예배에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문제의식을 느낀 목사님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성경 공부도 하고요, 삶을 나누는 그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흔히 말해 두 날개라고 하여 대그룹 예배 전체가 모여서 온 회중이 모여드린 이 예배와 잘게 쪼개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와 더불어 그들의 삶을 나누는 이 소그룹을 했을 때 교회가 급성장을 한 겁니다.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지. 근데 그 소그룹 가운데에서 복음을 더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30년 넘게 소그룹을 해온 교회들이 쌓아온 데이터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경우보다 소그룹 가운데서 그 짧은 내가 만난, 그 평신도들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 증언, 그 간증을 듣고요, 그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도 소그룹입니다. 수십 년 됐을까요? 아닙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소그룹으로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을까? 솔직히 고넬료는요, 베드로는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유대교로서 만족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걸, 내가 뭔가 부족한지를 솔직히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 경건의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천사로 하여금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요바의 무도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베드로 이름도 시몬이죠. 그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불러라.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듣게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뭐가 부족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그 짧은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때서야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게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학년 중3 새롭게 올라갔는데 한 5일쯤 됐을까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같은 반 친구가 이렇게 뚜벅뚜벅 오더니 너 누구 동생이지?
누구 형 동생이지 그러더라고요. 제 위에 형 동생. 저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맞는데 자기도 너네 형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번 주에 교회 나올래? 그랬는데 그냥 제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얼떨결에 그냥 얘 알았다고 응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엄청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간다고 했지? 내가 미쳤나?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으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자취를 했기 때문에 얘 전화번호도 몰라. 걔네 집 전화번호도 몰라.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 앞에 내가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대답을 실수로 했다. 잘못했다. 나 교회 안 나가올란다. 얘기를 하려고 직접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가 저는 걔 집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걔가 우리 형이랑 같이 다닌다는 교회만 알고 예배가 오후 2시에 있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1시까지 갔습니다. 1시간 전부터 그 앞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리고 제가 이 얘기만 하려고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옷찬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더 까맸어요. 집에 대충 입고 옷 입고 왔어요. 여러분 중3이면 민감합니다. 예, 옷에도 민감하고요. 특별히 이성에겐 더 민감할 때예요. 예. 예,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옆에 막 기다리고 있는데 걔가 왔어.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 1시간부터 기다렸는데 얘는 1시간이 아니라 오전부터 와 있던 애야. 오전부터 와가지고 어른 예배 다 드리고 성가대까지 다 하는 애예요. 그러니 1시간 전에 와서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걔를 보겠습니까? 또 교회가 컸어요. 12시가 됐는데 안 와. 이상하다 싹 들어가 봤더니 저 썩을 놈이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라도 앉아있으면 말이라도 하고 갈 텐데 맨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한 셋째 줄에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컸거든요. 한 600명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 그 부장선생님한테 제 친구가 오늘 올 겁니다. 저는 까마득히 몰랐죠. 맨 뒤에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예배만 끝나면 난 말만 하고 가겠다 이 생각으로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광고 시간이 됐는데 장로님 선생님, 우리 집사님 선생님, 부장님 이렇게 나오시더니 오늘 세운 친구 같아. 어떤 놈이 왔을까? 이렇게 봤는데 저 뒤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쫙 보는데 저밖에 없는 거야. 그 뒤에는 저예요. 나오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걸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한 40-50명이 싹 다 뒤를 돌아보는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과 그 분노와 욕설이 저는 욕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살아 생전 그 짧은 한 30초 제가 평생 할 욕을 다 했습니다. 이 썩은 놈의 새끼 네가 저기 학교 가서 보자. 네가 지가 초청했으면 교회 앞에 나와서 저를 기다려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교회 안에 있고 한 번 얼굴도 안 내비치고 그 짧은 시간 나가가지고 그 시간에 진짜 욕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 근데 2번 다시 이제 이 친구는 대면을 안 한다. 앞에 나가서 고개도 못 들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고개를 들래. 그 선생님 고개를 들래. 고개를 딱 들었더니 바로 그 앞에 너무나 이쁜 애들이 여름이 있는 거예요. 눈이 막 띵그랗게 커졌어요. 하나도 안 들려. 부장선생님이 뭐라고 안 들려. 맨 마지막에 딱 이 한마디 들려.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나올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예, 그랬어요, 그냥.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죠? 짧게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죠. 제가 그 뒤에 걔는 복음을 전한 것도 없어요. 너 누구 형 동생이지? 그리고 자기도 그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는 탁구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너 교회 나올래? 얼떨결에 제가 응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에게 다가와서 교회를 예수님의 옛자도 안 꺼냈어요. 그 친구는 교회 나가보자고 그 한마디 있는데 제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서울에서도 계속 만나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또 다른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군대를 가가지고,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편지 쓰기 하잖아요.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써야 되는데 썼겠죠. 근데 자기가 그래, 나에게 첫 편지를 보냈다는 거야. 근데 그 첫 구절이 영혼을 구한 친구에게 그렇게 썼어요. 그 처음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한 친구에게. 그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뭐 크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교회 가자, 너 예수님이 된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생명의, 영혼을 구한 생명의 은인인 친구에게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짧게라도 전하는 그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을 제가 짧게 38절에서 40절인데요. 제가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은요, 악한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선한 일이 있고요. 예수님이 행한 일은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의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죠. 복음의 능력이요, 질병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복음의 네 번째가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1장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전해요.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고넬료가 어떻게 되냐? 자기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이었어요. 고넬료에게 없었던 것 2%였지만 그 2%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는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예수의 증인, 즉 복음 전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소개 이전에 40절과 41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진 곧 주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내게 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요, 또 사라지셨다가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도마가 원래는 없었는데 뒤에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죠. 그래서 도마가 손도 만져보고요, 옆구리도 만져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죠. 한 사람은 이름은 모르지만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만 500여 명,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승천을 하셨지,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부만 있을 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그 부활이라는 영화 볼 때 그 빌라도로 나오는
그 총독으로 나오는 그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화의 대사에. 아니 그가 살아났으면, 지가 살아났으면 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천 수만의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면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세대가 변하면 그것은 증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야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참 진리인 동시에 참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귀로 들었던 그 말이 내 마음의 귀에 들려 믿어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증인이 돼요. 우리의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봤지만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트릭일 거야. 눈속임일 거야. 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보나 들으나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진짜 믿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내 눈으로 직접 범으로써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각인될 때에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스가랴 4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위로와 더불어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 스룹바벨을 도와 스룹바벨이 지으려 했던 두 번째 성전이죠. 이 제2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정말 발벗고 나섰던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고요. 약간 한 걸음 뒤, 반 걸음 뒤 물러서서 학개 선지자를 도우고 스룹바벨을 도왔던 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이 마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계속 지어야 돼. 성전을 짓다가 이게 중단되고 멈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중단하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스가랴인데 본인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우리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우리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2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건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곧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 했을까요? 그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중심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이 믿음의 자세, 이것을 곧 예배로 간다면요, 이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너희 지혜로도 안 돼.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금은을 많이 모아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서울제자교회가요 이곳에서 새로운 성장과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유대교인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인이었지만 유대교인으로서 정말 그 누구 못지않게
성경에 나온 것만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유대 교인으로서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으나 그것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우리의 삶의 위치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세상으로 멀어지는 것은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참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넬료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